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은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전통적으로 신자들에게 많이 사랑받아 왔던 그런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을 많이 하고 또 감사 예배 때도 많이 불려졌던 그런 시편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와 자비를 잊지 말고 늘 송축해야 한다, 찬양해야 한다 라고 하면서 강조하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구분해서 좀 보시면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이제 개역개정에는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송축하라. 이 명령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마지막 구절에도 동일하게 이 명령이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 분위기를 밝고 힘차게 이끌어가죠. 1절과 2절은 이렇게 하나님께 자신과 모든 존재가 찬양 드려야 될 것, 그리고 찬양 드릴 것을 명령하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그리고 모든 마음을 다해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자신의 모든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받은 은혜와 복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고 육체와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신다라는 것을 찬양합니다. 또한 구원의 능력으로 파멸해서 구원하시고 건지시고 사랑과 자비, 여기는 인자와 긍휼이라고 이제 개역개정에는 돼 있죠. 인자와 긍휼, 사랑과 자비로 삶을 감싸주시고 영적 새로움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6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노래합니다. 죄를 엄격히 다루시기보다는 완전히 용서하시고 그 죄를 멀리 옮겨서 영원히 기억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죠. 여기에는 이제 그 헤세드라고 하죠. 언약적 사랑.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이루시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14절 보시면 그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녀를 본능적으로 불쌍히 여기듯이 약하고 한계가 많은 인간을 깊이 이해하면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표현되어 있죠. 마치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을 깊이 사랑하듯이 주는 그를 존경하는 자들을 깊이 사랑하십니다. 주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한낱 먼지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 존재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9절은 이제 하나님도 아시지만 또한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인정을 해야 되죠. 인간의 유한함을 얘기하고 그 가운데서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하고 그 사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끝없이 이어진다는 고백이 19절까지 쭉 나오고 있죠. 비교가 되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여기서 발견을 합니다. 존재적으로 발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단지 나와 하나님 사이가 아니고 20절에서 22절 보시면 찬양의 범위가 하늘 군대 그리고 만물로 확대가 됩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송축할 것을 선포하면서 마무리를 하죠. 자, 이렇게 시편 103편은 보다시피 어떤 고난이나 원수가 나온다거나 이런 대적의 언급 없이 순수하게 감사와 찬양에 집중을 하는 그런 찬송시입니다. 특히 죄사함의 축복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강조하고 있죠. 땅에서 하늘이 높음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렇게 죄를 멀리 하신다는 표현,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도 고백하고 얼마나 완전한지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은혜는 내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임한다라는 사실, 임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또한 얘기하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는 각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언약을 지키는 자들 그리고 피조세계 모든 자연 만물에게까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이 찬양하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 103편은 하나님께 받은 은택을 기억하며 은혜를 기억하면서 송축하는 찬양하는 삶, 그런 삶을 보여주고 또 그런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시편 103편 여러분 읽으시면서 지금 묵상하시면서 좀 어떻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해야 되는지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죄 용서를 그것을 기억하면서 노래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먼저 어디서 나타나느냐? 죄 용서, 죄 사함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중에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을 자주 잊죠. 우리가 죄 용서받은 자들이다라는 걸 자주 잊고, 무엇보다도 한번 듣기는 했지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놓치면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뿌리채 사실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찬양의 그 깊이가 달라지죠. 찬양의 이유가 너무 가볍고 그 다음에 얕습니다. 죄 용서가 없이 그렇게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의롭다 칭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가 가장 먼저 찬양하고 계속 노래해야 되는 사실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한낱 먼지와 같은 들에 핀 꽃처럼 그런 자이며,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위에 왕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존재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뿐만 아니라 나는 죄로 인해 심판받을 존재인데 나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깊이 알게 되는 가운데서 나오는 찬양, 그 찬양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매일 죄사함의 은혜를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자는 그 안에서 누구에게도 잃어버릴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또한 그의 삶도 나는 구원받은 자구나 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힘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찬양으로 아침을 시작하는 건 너무 중요하죠. 죄 용서의 기쁨, 죄사함의 기쁨을 가지고 있는 자, 나는 죄 용서받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하나님께는 찬양하고 나의 삶은 구원받은 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죄사함의 용서를 기억하면서 노래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인자와 긍휼, 사랑과 자비로 덧입혀진 삶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찬양해야 합니다. 이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녀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실존으로 느끼면서 그것을 받아들일 때 그 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주님만 이 모든 것 가운데 저를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 이게 속 깊은 데서부터 이렇게 찬양이 올라오죠. 아마 시인은 지금 그렇게 찬양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마땅히 찬양할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타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의 관점으로 보게 되죠. 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있게 되고 그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전하게 되죠. 내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것처럼 나의 이웃들도 그것을, 그리고 또 우리의 가족들, 혈육의 가족들이 이것을 알기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영적인 형제 자매임을 서로 알아가고, 또한 나의 가족이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찬양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이렇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진심을 담아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받은 은택을 기억하며 송축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모든 은택을 잊지 않고 영혼과 삶 전체로 찬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죄 용서로 끝나지 않죠. 뒤로 가면 갈수록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세상에 임하는 주의 은혜,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 정말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사랑받았음을 찬양으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쭉 그 태도가 퍼져나가죠.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받은 은혜, 내게 주신 은혜, 지금 나의 자리에서 풀과 같은 존재, 그런 한낱 먼지와 같은 사라질 존재인데 그런 저를 세워주시고, 나를 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당신의 보좌에까지 이끌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감사하고 그 안에서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오늘 이 존재론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은 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시요, 나는 그 앞에서 기뻐하며 찬양할 자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아침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존재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불어 주시는 은혜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오늘 이 찬양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먼저 주님을 이렇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개별적인 개인적인 고백으로 노래하고 찬양하고, 또 그 찬양을 하면서 내 귀로는 또 듣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입으로는 찬양하고 귀로는 하나님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또 보면 앞에도 찬양하고 이 시편 103편의 맨 마지막에도 찬양하잖아요. 그렇듯이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때로는 기록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그 찬양이 더 풍성해져 가는 삶이 되어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와 나눔이 더 풍성해지겠죠. 나는 이런 은혜를,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을 나눔을 통해서 상대방도, 우리의 또 형제자매도 깨닫게 되고 함께 그 찬양에 동참하고, 또한 우리의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도 이 피조 세계가 주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도록 돕는 자리로 우리는 또 나아가고, 이런 찬양하는 인생, 찬양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며 죄사함과 긍휼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 모든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받은 은혜를 기뻐하며 그 사랑과 자비에 감사하는 삶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가 죄 용서받고 오늘도 긍휼하심을 입은 자, 우리를 속속들이 아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깨워주셨고 나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셨음을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는 기도로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